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 대면 예배 진행되는데 주위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오랜만에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눈빛으로 그냥 인사 한번 나누게요. 네, 눈빛과 네 고개로 네, 손으로도요. 네, 반갑습니다. 저기 뒤에 보면 우리 신입생분들도 있어요. 처음 청년부 예배 현장으로 오셨는데 네, 여러분들 네 눈빛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네, 불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의한 사람들이 그 악한 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려 했고 그들 스스로 이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 악을 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고 있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 비느하스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한 비느하스, 즉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행함으로써 그 재앙이 그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이 백성들이 속죄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후에 모압 평야에서 이전의 말씀들을 다시 일깨우는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그때를 회상하며 그 바알보올의 사건을, 그 바알보올을 따른 사람들은 모두 멸망하였고 여호와께 붙어서 그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이죠. 작년 이맘때였을 거예요. 1월 말 2월 초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인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직 그 아브라함이 아브람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3장에서 그의 조카인 롯과 헤어지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에 두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약속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누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창세기 22장,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청년부 예배가 잠시 중단이 됐었어요. 참 어려운 1년을 보냈었는데 올 한 해는 우리 청년부가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그 주시는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 앞뒤의 본문들을 우리가 봄으로써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이전에 13장에서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낸 이 아브라함과 많은 모습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롯이 떠나갔던 13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때까지도 아브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보통 그를 부를 때 부르는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이 바로 오늘 이전의 말씀인 17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언급을 하시는데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 2절인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던 것이죠.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 그리고 그에게 행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면,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언약이 무엇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연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발전이 되어 지금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인 사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인 사라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 약속은 이전에 하셨던 그 약속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주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셔서 그에게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 그전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렴풋이 느껴지던 그 약속들이 조금은 분명하게 주어지는 그 언약을 세우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것, 그 땅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셔서 영원한 기업으로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2장에서 처음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올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은커녕 그의 대를 이을 아들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나갔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그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롯, 그의 조카를 후계자로 생각했었는데 13장에서 그 롯과 갈라집니다. 그리고 롯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기대할 것이 없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방을 둘러보라고 하시고 그 보이는 그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볼게요. 17장에 지금 아브라함을 조금 나아졌나요? 아주 조금은 나아졌다고 생각은 들어요. 처백에서 난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가나안 땅 전체는 아니지만 조금의 어느 정도 정착한 일부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에 비하면 지금의 이 상황은 정말 까마득히 멀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다른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래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조차도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아브라함 자신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요,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삭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며 그 언약을 이 이삭을 통해서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친히 행하여 그리고 앞으로 행하여 주실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그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언약의 표징으로 세우신 게 있습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시면서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대대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그 집에서 난 사람이나 아니면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 방면에서 혹은 그 집에 속하게 된 남자들은 모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그 집에, 아브라함의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 그 선택된 민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복종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자리 잡은 자긍심의 표시이기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그 표징을 분명하게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18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주고 계세요. 언급하시는 것이죠. 17장에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삭이라고 하라라는 그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사라가 그것을 듣고 사라 또한 아브라함처럼 속으로 생각하고 웃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향해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브라함을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여기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하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그 특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신 그 길의 근거와 그리고 그 방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고요. 천하 만민은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롯과 함께 혹은 그 이후에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주실 것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아직 보지 못한 아들이에요. 그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가 태어나기가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금 나이가 99살, 곧 있으면 100살이에요. 아내는 89살, 다음에는 90세예요.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그 나이 가운데 롯이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의 멸망 소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그 멸망 소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접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그
복이 될 자로서, 그 복의 근원으로서 그는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한 계획을 알리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하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죠. 이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로 많이 해석되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을 그를 깊이 하시고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그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택하신 목적은 그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반면교사로 삼고 계신 거예요. 저 불의한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 반대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민족은 단순히 크기만 큰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거룩하고 의로운 민족, 의로운 백성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장 1절에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그 완전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 그 길을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큰 민족이 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전하고, 명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따르고 지키라고 하신 이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그 나라를 이루어갈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들을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모습들을 심어주고 계신 것이죠.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실 그 율법을 주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정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고, 따라야만 한다고, 그것을 나아갈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많은 민족에게 복이 되는 것을,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택해진 그 목적,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도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법을 마음을 다해서 지킬 것을 명령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33장에서는 이 모세가 각 지파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는데 그 중에서 갓 지파에 대해서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그 법도를 행할 것이라고 축복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쳐 내려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민족이 나라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 대한 평가가 사무엘하 8장 15절이에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 모습이 이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그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 이후에는 그 모습들을 지키지 못했죠. 거룩하고 그 의로운 모습들을 끝끝내 지켜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택해진 목적과 그들이 분명히 지켜내야 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주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지켜 따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역할을 불어넣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런 목적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신 그 계획은 단순히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성 하나를 멸망시키는 것에 있으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이 임한 것은,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 심판의 현장이었어요. 그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의 나타내는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의도하고 계신 것이었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의 기대가 있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이 롯이라는, 자신의 조카인 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19장 9절에서 보면 롯이 소돔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거든요. 네가 이곳에서 법관이 되려 하느냐, 그렇게 비판하던 모습을 보면 이 소돔 사람들에게 이 롯이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했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하나님, 50명에서 5명 부족하면요?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멸하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45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간구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하나님, 마지막이에요. 10명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명이어도 멸하지 않으시겠다.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그것으로 그 소돔은 용서를 받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는 의인 10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왜요?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있었고, 한 사람의 정의로운 행동, 그 비느하스의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멈췄습니다. 복이 될지라고 하신 이 아브라함,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지켜 따르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자세를 지켜나가는 것이었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신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전해야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 복이 흘러내려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알볼을 따른 사람들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 길은 반대의 길이었어요. 정의와 공의가 아닌 불의와 죄악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그 삶의 규범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규범을 전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요,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그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무엇보다도 이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자세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서 그 의로운 일을, 순종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복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